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자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종료주일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회전에 나와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본문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달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사순절 마지막 향해 달려가는 종료주일, 이번 한 주간이 이제 예전에는 고난주일, 고난주간 이렇게 하는데 요즘 또 순환주간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순환주간은 우리가 교동문에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이 말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환호 뒤에 며칠 되지 못해서 호산나 하던 그 목소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목소리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이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또 자유와 평화를 누릴 그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또 맥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모습. 그들이 주님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보겠는데요.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에서 뭘 찾으려고 할까? 우리가 이제 쭉 봤었죠. 이미 고린도전서 1장 속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보다는 영광을 더 찾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물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어떤 기쁨,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그러나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2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오늘 다른 것 없이요. 요 말씀만 좀 귀에 좀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도 적어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가 십자가에 좀 더 구체화하면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몇 가지 단어들이 떠올랐어요. 먼저는 단순이라는 단어예요. 단순. 설교 우리 주보에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만은 신앙생활 좀 단순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왜 십자가냐? 왜 십자가냐? 바울은 왜 예수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왜 이렇게 작정할까? 왜? 저도 알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만난 바울을 대단한 학자거든요. 당대의 최고의 학자라고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공부한 그런 학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울 하니까 바울 단지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그렇게만 넘어가니까 가말리엘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일까?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존경받는 학자였어요. 가말리엘이.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은 당대의 위대한 랍비였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 훌륭한 랍비 가운데 훌륭한 랍비 가운데도 최고의 랍비 7명을 뽑아서 라반이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했다고 그래요. 라반, 우리의 스승이다. 이런. 혹시 또 좀 오해된 말도 들으셔요. 우리 돌아가신 고 김대중 대통령은 영원한 선생님이죠. 그분들은 뭐 전 대통령보다도 김대중 선생님 이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반, 우리의 스승이다. 이런 단 7명에게만 부여하는 이 위대한 칭호를 받았던 탁월한 학자예요. 이 라반, 이 가말리엘이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던 시므온이라는 우리 노인 기억하셔요? 그가 라반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가 가말리엘의 아버지였고 또 이 시므온의 아버지는 힐렐이라고 하는 위대한 랍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이 학자 가문이에요. 학자 가문.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울이 배웠단 말이에요. 배운다 그러면 뭐 우리가 뭘 배웠을까? 바리새인이니까 율법만 배웠을까? 아니요. 율법을 비롯해서 철학, 수사학 뭐 등등해서 이 많은 학문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학문에 관해서는 정말 엑설런트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해도 뭐 우리가 편하게 말하면 꿀릴 게 없는 사람. 그런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수많은 학문과 이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 외에는 나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진 학문이나 자기가 내세울 만한 것이 최고였다고 생각했죠. 그 율법의 열심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동안 쌓았던 지식과 학문, 지혜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처럼 여겨졌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뭐 좀 못 배운 사람이 이 말을 했다면 배운 게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꾸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요. 어떻게 복음을 좀 잘 전할까? 그것도 귀한 일이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할까? 이런 것들은 정말 귀한 고민이겠지만 우리 너무 복잡해져요. 어떻게 방법을 찾고 또 어떻게 말을 잘해야 설득시킬 수도 있을까? 설득하려고 하고. 지금은 시대가 또 다르니까 옛날에는 그냥 먹을 거 하나 정도 집어주면 다 따라오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가 달라지니까 좀 더 세련된 뭔가 어떤 방법들 여러 가지 찾으니까 너무 점점 복잡해져요. 그렇게 복잡해지니까 나중에는 에이 그만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좀 단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자기가 가진 수많은 지식 이런 것들을 다 치우고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요거만 되더라면 요거만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못 배우는 게 아니라 안 배우기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세계적 아니에요. 애가 조금만 크면 그냥 이 학원 저 학원 막 공부만 아니라 피아노 또 뭐 태권도 뭐 하면서 우리가 진정 알아야 될 것은 뭘까? 좀 진정한 지혜는 그런 것 같아요. 알아야 될 것과 알지 않아도 될 것, 구분할 수 있는 지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시기에 앞서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묻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주님 뭐라 그러셔요? 때와 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그거 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주님은 언제가 종말이 될지 그거 알 필요 없어요. 그때가 언제든 성실히 신앙생활 잘 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서 뭐 할게요? 그러면 뭐 마음대로 살다가 그 기간이 임박해서 뭐 그럴 수 있다면 또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몰라도 된다는 걸 자꾸 그걸 알겠다고 하다 보니까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될 건 뭐냐?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은요. 이름과 인물들을 볼 때 물론 중복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대략 3,000명 내외라고 합니다. 기억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어떤 부흥회 갔는데 부흥회 열심히 참석한 한 분이 기도할 때 할머니 한 분이 성경을 이제 보는데 사람 이름만 계속 읽더래요. 사람 이름만. 그래서 그 부흥사 목사님이 저 어르신이 왜 사람 이름만 저렇게 할까? 그래서 물었대요. 왜 사람의 이름만 그렇게 외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천국 가면 그래도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랬다는 거예요. 대략 한 3,000명 정도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은 필요 없어요. 한 분 이름만 기억하면 돼요. 누구? 그리스도. 그분만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잖아요. 그분 이름만 기억하면 된다니까요. 성경에 수많은 사건 나와요. 엄청난 기적들. 물로 포도주를 바꾸고 또 뭐 물 위를 걷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사람 살리고 나환자 고치고 뭐 등등. 그 사건들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가지 사건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성경을 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든 사건이든 다 이거 다 빼고 압축하고 딱 두 가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그리고 십자가 사건 그 두 가지만 기억하면 오늘 설교는 끝.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는데. 성령 속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내 보도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가요. 그냥 가더라고요. 요 단순함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보시려면 오늘 제가 칼럼에다 썼어요. 단순한 십자가.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 바다에 빠졌어요. 누군가가 밧줄로 연결된 튜브를 던져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일단 잡고 봐야죠 뭐. 근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물어보죠. 당신이 구조대원이요? 이 튜브에 바람이 충분합니까? 줄은 제대로 묶어진 거 맞겠죠? 뭐 그러다 살지는 모르겠네, 좌우지간에. 좀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바울은요, 지혜니 헬라 철학이니 뭐니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고 십자가 이것만 알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수많은 학문을 가지고 경험해 본 바에 내린 결론이에요. 예수만 있으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만 알기로, 예수님과 십자가만 알기로 이거 뭘 말하는 걸까? 십자가 자체를 안다는 건 아니겠죠. 뭐죠? 십자가에 사실은 오래돼서 낡고 또 뭐 되면은 불에 태우고 그럴 수도 있는 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상징물일 뿐이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만 알기로 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 주 9세기경에 교회가 한 가지 정리한 것이 있는데 3년 주기로 한 번씩 매일 성경 읽을 본문들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편하게 말하면 성경 읽기표. 그거를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성서정과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교단에 따라 성서일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오늘 2026년도 종려주일 성서정과는 뭐냐?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요게 오늘 성경 읽기표, 주후 9세기경 교회가 정리해 놓은 교회력에 따라 정리해 놓은 요 성서 일과표대로 하면은 3년이면 성경을 한번 읽습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은 1년에 한 번 읽죠. 요거는 3년이면 성경을 한 번 읽게 돼요. 요 읽기표에 따르면. 여기 가운데 보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하는 게 뭘 말하는 걸까? 십자가 알면 뭐예요? 저게 나무로 만들어졌던지 뭘로 만들었던지 얼마나 그거 상관없어요. 십자가만 안다는 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 적어도 이번 종료주일 또 순환주간 한 주일 동안은 예수님의 마음을 좀 가지기를 힘쓰시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떤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쉬운 성경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몇 번 요즘 들어 제가 말씀드렸죠. 비움, 자기 비움. 케노시스라는 영성이에요.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건 뭐냐?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어느 가수가 불렀던 노래처럼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분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이번 한 주간에 다 좀 비워보자고요, 한번. 내 생각, 내 욕심, 내 소원 다 좀 비우고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스도 그분이 이 속에 찰 수 있도록. 1년 내내 다 내 걸로 채웠잖아요. 그럼 이번 한 주간만은 좀 예수님으로 채워보자고요.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되죠.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비우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지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그걸 떠나서 자기 비움의 사건이에요.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것.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자리를 두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습 그 정도가 아니라 종의 모습까지 내려가시는 것. 완전한 자기 비움.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요, 예수님의 이 자기 비움, 이 낮아지신 사건을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제한했다.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부모가 어린 아이들,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있잖아요.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려앉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움이라는 거예요. 하늘 높은 곳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것. 그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지극히 낮아지신 거잖아요. 겸손한 마음. 이 마음. 영성신학자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삶의 첫 번째는 겸손이다. 겸손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겸손해요. 주와 선생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식사하는 도중에도 일어나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도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라. 겸손한 사람. 성경에 겸손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루살렘 입성하는 오늘도 보세요. 예수님이 개선장군처럼 늠름한 기름기 잘잘 흐르는 그 말을 타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비쩍비쩍거리는 어린 나귀 새끼예요, 그것도. 그걸 타고 오신다. 겸손하여. 제자들은 우리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다 높아지기 원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길 가는 도중에 말했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는 오른편에, 동생은 좌편에. 다 높아지기를 원했다고요. 주님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겸손한 모습.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줄, 복종이에요. 복종이 너무 지나치다는 표현이라 생각되면 순종이라고 바꿔도 좋겠어요. 예수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마음은 바로 순종이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작정했다. 이 말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해요. 결단이에요, 결단. 우리는 무수히 결심합니다. 그러나 결심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요. 결단으로 나아가요. 결심은 마음의 문제예요. 결심, 심은 마음 심자잖아요. 결심, 마음의 문제. 그러나 결단은 행위의 문제예요. 결단, 이 단자는 끊을 단자입니다. 내 결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어내는 아픔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개혁이란 말의 혁자도 뭡니까? 가죽혁자예요. 살갗을 벗겨내는 아픔이 있어야, 그래야 개혁,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결단도 마찬가지예요. 내 결심한 것을 정말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우리 뭐 잔소리 같지만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나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결심한 대로 잘 되던가요? 왜 안 되던가요? 생각해 보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피곤해서 그래요. 새벽에 일어나는데 안 피곤, 난 새벽 기도 체질인 사람은 없어요. 어떤 목사님 그랬다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도 할만하다. 목사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그러면 그렇게 힘든 새벽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덜 피곤하고 어쨌든 일어나려면 인간적인 의지요? 아니요. 육체적인 문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좀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죠. 새벽에 2시에 자가지고 5시에 일어나려면 못 일어나요. 저도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좀 더 일찍, 처음에 훈련이 안 됐을 때는 한 10시나 늦어도 11시에 잠들면 5시까지면 6시간 정도 자면 되지. 근데 의사도 7시간 자라는데 그러면 저녁에 뭐 한 10시부터 자세요. 주무세요. 그런데 꼭 재미있는 드라마는 10시에 해야 돼? 이 주말 드라마든 뭐든? 그거 다 보고 옛날 표현을 하면 애국가까지 다 보고 잠들어서 무슨 새벽 기도를 하겠어요?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단이에요, 그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결심은 돈이 안 들고 힘들지 않아요. 희생이 필요 없어요. 마음 먹는데 뭘? 마음 먹는데 누가 해요? 속으로 마음 먹는데 안 되면 그뿐이지 뭐. 근데 결단은 희생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병에 걸린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왔더니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처음에는 안 되려고 했겠지만 결단했어요. 그래, 해보자. 해보고 낫잖아요. 밤새도록 헛구물질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가 거기서 결단 안 하고 머뭇거리고 했으면 아마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 잡다 죽었겠죠. 결단하고 따라 나섰더니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나고 이제 변화가 됐는데 아무도 사도 바울을 믿어주질 않아요. 저놈 저 위장 아니야?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안디옥에 가 있던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왔어요. 나랑 같이 안디옥에서 사역하자. 거기에 결단하고 따라갑니다. 바울이. 만약에 그때 바울의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 이 바울이 있었을까? 그건 알 수 없겠어요.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오늘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찬송가에도 나오잖아.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 제자와 십자가는 뗄래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제자란 없습니다. 져야 돼요. 어느 절간에서 스님들이 중요한 사안을 두고 갑론을박 토론을 막 벌려요. 방법은 있는데 누가 그 일을 할 거냐,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아무도 하려고 해야 되는 건 분명히 아는데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 눈치만 보고 계속 토론만 하고 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을 그때 한 스님이 결연한 표정으로 나서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소승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스님도 지는 십자가요. 제자된 우리가 앉으면 누가 질 거예요? 주님의 순환주간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단하며 또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와 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것 내려놓고 예수님만, 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